43장 1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도 이렇게 이름에 관해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후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옆에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옆에 사람 이름 누구야? 라고 불러보세요. 누구야? 라고 불러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만 뭐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요? 댁에서 박 권사님, 장로님이 권사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할머니? 할머니. 저는 제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 불러요.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큰애 이름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름을 불린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렵구나. 못 불려주는구나.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애들이 크면 누구 엄마라고 불리잖아요. 누구 엄마. 내 이름은 뭔데? 아내 이름은 이명인데 우리 교회에 명의가 또 몇 명 있잖아요. 명의가 몇 명 있어요. 이전 교회는 명의가 5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명의 5번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이름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야? 라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누구야? 저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저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나? 가끔 기도하실 때 윤경복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불러주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강현이 엄마 저를 뭐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라고. 시작. 뭐라고요? 제 이름을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누구야? 경보가. 시작. 네, 아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나 경보가라고 부르겠는데 자기 이름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내 이름을 매일 쓰고 부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서 Sing Aga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Sing Again.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가끔 TV를 볼 때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도 벌써 4번째인가 3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때면 꼭 봐요. 그래서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할까요? 저는 저 가수들은 한 3분 남짓 넘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들도 울고 심사위원들도 울고 그러는데, 참 나는 20분이나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님들을 못 울리고 있으니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러움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한 그 구구절절함, 그냥 노래를 들으면 모를 텐데 그 사람이 이 노래를 왜 선곡을 했고 이 노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들으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아요. 그리고 저도 맞춰보죠. 저 사람은 통과다. 저 사람은 불합격이다. 의외로 저 잘 맞춥니다. 한 10번 중에 7, 8번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기도 했는데,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화려한 이렇게 조명 아래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나오지만 여느 오디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이름표가 없습니다.
이름표가 없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래서 그 사람이 불릴 때는 저는 30호 가수입니다. 저는 63호 가수입니다. 그렇게 번호로 불려요. 번호로. 자기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은 한때 정말 사랑받았던 가수인 분도 계시고 아직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숨은 고수,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대의 규칙은 냉정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뭘로만 평가를 받을까요? 자신이 부르는 노래로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30호님, 63호님 그렇게 불러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가슴이 먹먹했던 순간이 뭐냐면 그들이 탈락할 때였습니다. 탈락할 때. 탈락이 확정되는 순간 사회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몇 호님, 이제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제서야 가수는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제 이름은 용경복입니다. 그렇게 번호표를 떼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데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무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장면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표에 붙어있는 번호가 있다면 몇 번일까요? 여러분의 여기에 번호표가 있다면 여러분은 몇 번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포로로 잡혀 끌려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고향 산천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만 갑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몇십 년만 흘러가도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고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짓는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관리해야 될 포로 집단이었고 세금을 걷어야 될 숫자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감옥에? 다들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살으셔서 감옥에 가본 적 없으시죠?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감옥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일로 전도를 하러 가본 적이 있고 또 일을 하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죄수들을 다 뭘로 불러요? 죄수들을 번호로 부르죠. 번호. 몇 번 죄수, 1410 죄수 그렇게 부르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불렸을 거예요. 내 이름이 용경복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거예요. 야, 너 아니면 너 몇 번 포로 이거 해 저거 해. 왜 안 해?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너희의 신이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들은 실패한 민족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내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성을 짓고 육체적으로 고단하구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불리지 못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소모품에 불과한가?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족속인가? 역사의 뒤안표로 사라져버릴 민족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또 다른 두려움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냐? 오늘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첫 번째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 야곱이 누구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 우리는 실패자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시스템 아래에서 갇혀서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잊어버린 채 패배자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포로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한낱 소모품에 불과해.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들이 울부짖었던 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때로는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슬픔에 빠져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이 가슴에 수많은 번호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다른 걸 묻습니다.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몇 평입니까? 당신의 자녀는 몇 등입니까? 당신의 교회 성도는 몇 명입니까? 그렇게 숫자로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이 매겨주는 등급, 숫자로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무슨 번호가 있습니까? 사원 번호가 있고 또 내 실적 그래프가 나를 증명하곤 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적표의 등수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헌신하다가 은퇴하신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현직에서 일할 때는 뭘로 불리셨을까요?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 그렇게 불리셨을 거예요. 각자 명함도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윤땡땡 부장, 윤땡땡 사장, 이사. 그런 명함이 나를 지탱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누구 명함도 사라지고 내가 출퇴근할 곳이 없어지는 그 순간 이 싱어게에 인해서 탈락한 사람들처럼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은퇴하시는 어르신들만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력서를 다 써야 됩니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위에 청년들은 한 가정의 아들, 딸이라는 그 인격체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토익 점수는 얼마고 학점은 얼마고 합해보니까 몇 점 사원이다. 숫자로 환산되기 일쑤입니다. 어느 숫자를 넘어야 합격이고 어느 숫자가 안 되면 탈락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슴에 우리도 모르게 붙여진 이런 번호표가 떨어지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 소유가 사라진 것 같아서, 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세상이 나를 외면할까 봐, 나를 폐기 처분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곤 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속에서 우리는 이름 없는 30호, 때로는 63호, 나를 좀 봐주세요, 나 아직도 쓸만해요 라며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왕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123번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로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너의 연약함, 너의 실수, 너의 사기꾼과 같았던 과거를 내가 잘 안다. 야곱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 뒤에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승리자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쓸모있는 가치가 있는가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수많은 수백 마리의 양 중에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실제로 이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렇게 밤중에는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 자기가 맡고 있는 양들을 물론 양이 많으면 자기만의 우리에서 키우기도 하지만 양이 별로 없는 목자들은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공동으로 커다란 울타리가 있는 우리에 여러 양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 밤새 보호를 합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풀 뜯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자가 불러요. 자기만의 목소리로 아니면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또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정확하게 당신의 백성을 콕 집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이 콕 집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의 것이 아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빚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콱 찍어주고 계십니다. 도장. 이것이 복음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벨론에 살면서 성공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비참한 성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포로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몇 등만 알아준다고 하죠? 1등만 알아준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내가 1등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기억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한 야곱의 모습일지라도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 혹시 포로 수용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포로 수용소는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벌써 잡혀온 지가 몇십 년이 흘렀고 60년, 70년이 거의 가까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으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사는 포로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동암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우리나라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내 이름을 잊지 않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구나.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면 당장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사장, 부장, 이사라는 번호표는 떼어졌을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번호표가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름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을 김부장, 박선생, 김이사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아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받는 연봉에, 때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그 사실, 그것에 유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 중에 단 한 명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지명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숫자로, 스펙으로 여러분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세상 오디션에서는 여러분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탈락해 본 경험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 경쟁하러 간다고, 시험 보러 간다고 하면 떨립니다. 붙을까? 떨어질까? 떨어져 본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아예 기대도 않고 가게 되더라고요. 뭐 당연히 떨어지겠지. 붙으면 좋은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탈락이 없습니다. 탈락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명 가수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잊어먹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싱 어게인에서 가수가 이름을 밝히는 순간은 탈락하거나 우승할 때뿐입니다. 탈락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우승하면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내 이름.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거울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거울에 누가 보일까요? 거울에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이 보이겠죠. 쭈글쭈글해진 주름, 초라해진 내 옷차림. 집에서 저같이 정장을 입고 집에서 지내진 않을 테니까.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차마 이렇게 버려야 될 것 같은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애착 옷이에요.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요. 입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한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자글자글하고 때로는 이렇게 목 늘어진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해놓은 그 영광스러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내가 쭈글쭈글하고 내가 입은 것도 별로 이렇게 잘 입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번호표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번호표에 주눅들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숫자로 평가하려고 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30호도 아니고 나는 63호도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누구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윤경복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한번 연습 삼아서 오른쪽 사람에게도 얘기해보고 왼쪽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자신감이 없이 불러요? 자신감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윤경복입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윤경복입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이 여러분을 한 주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눈을 덮고 있던 그 모든 어두움에서 깨어나 그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암교회 교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누구라고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콕 집어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